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안 해가지고 그렇게 섭섭한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평안해줘야지.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걸 뭘 통해 아느냐면, 저희는 어제 저녁에 저희 집이 이불을 바꿨어요. 춥대요. 팬티만 입고 다니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긴 바지를 입기 시작을 했어요. 여름 내내 팬티만 입고 다녔어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우퉁 벗고 팬티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추운가 봐요. 그래서 추리닝을 긴 거를 입고 엄마 이 이불 바꿔주세요 라는 거죠. 새벽에 이렇게 가끔 보면 이불을 막 어떻게 해요? 껴안고 자요. 껴안고. 이제 춥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무르익어서 어떻게 해요? 푸르청청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또 추수를 해서 저장하고 옷의 두께도 이렇게 어떻게 돼? 더 두터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벗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입을 때도 있어요.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돼요? 붙들어야 될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놔라 라고 하실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일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 상하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질문을 이미 말씀을 스포일 했네요. 역대상하는 누가 썼을까요? 네, 눈치가 빠르시죠. 에스라가 썼어요. 에스라가 그러면 언제 정도의 이 역대상하를 썼을까요? 물론 사무엘상하나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나 한 권으로 보시면 돼요. 원래 한 권으로 쓰여졌던 것을 상과 하로 이렇게 나눠놔서 시대 구분을 좀 해놓고 있죠. 자,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썼어요. 언제적 썼을까요? 센스 있는 분 빨로 성경 찾아갖고 앞부분 기록연대 내용 뭐 이거 보시는 분이 있는데 언제 썼냐면 에스라가 언제 역사 속에서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이죠? 언제? 우리는 지금 알아야 할 때를 지나고 있어요. 에스라서를 보면 언제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역대상하도 동시대에 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라는 역사에 이렇게 주연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이는 때가 언제냐면 BC 458년에 제2차 포로 귀환의 주역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먼저 와서 성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80년이 지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급하게 올려보내셔서 예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쓰이게 되죠. 그래서 BC 458년에서 BC 400년 요 때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서와 함께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회복,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하나요. 또 이렇게 크게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견고히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소금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소금 언약을 이루셔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확인시켜주면서 신앙을 세워주고 있는 내용이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서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이 BC 포로 귀환에서 BC 458년에서 400년에 살았던 사람들의 보통 가졌던 질문이 뭘까요? 전혀 이런 얘기를 관심 없이 두면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자, 보세요.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질문이나 의문이 있으면 뭐였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들이 가장 큰 게 뭐였을까요? 예? 예, 코로나. 언제 하나님 코로나 끝나서 마스크 벗고 그냥 교회도 마스크 벗고 예배드리고 길거리 지금 뭐 야외에서 마스크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야외 다니면서 여러분 마스크 껴요 안 껴요 보통? 저도 써요 껴요. 안 끼는 분은 정부 말에 잘 따라가시는 분이고 나는 그만큼 건강하다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 마스크 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언제 코로나가 끝납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인간의 범죄입니까? 교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구가 너무 많아갖고 지구가 덜커덩 무거워 떨어질까봐 인구를 줄여주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 코로나 초기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구를 절감하기 위해서 코로나 말인지 막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역대상하가 쓰여졌을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길래 이 에스라는 역대상하를 써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비전을 주고자 이 성경을 썼을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질문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포로 귀환에서 두 번째로 올라온 백성들이 있고 1차 포로 귀환에서 올라온 백성들이 살고는 있어요. 근데 이들이 올라와 보니까 말이 귀환은 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이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성령을 통해 쓰게 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아직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택한 백성이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쫓겨나서 전쟁 가운데 쫓겨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올라와라 했을 때 49,897명의 1차 포로 귀환자가 올라왔고 2차 포로 귀환은 1,775명이 올라왔어요. 그 가족들 빼고 당사자들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만 많은 사람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올라와서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 확실히 알고 계신 거 맞죠? 우리 그런 사람 맞는 거죠? 이런 질문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언약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언약이 깨졌는데 우리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유효한 거 맞을까요 하나님? 이런 질문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야. 아니야. 올라왔더니 주변에 저 위쪽에 도비야 산발랏 또 에스라서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막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우리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통해 예배드리는 건 막 반대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간댔더니 부모고 친척이고 아들 딸들도 엄마 미쳤어. 왜 이런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예배드리러 가고 교회로 가. 그냥 영상으로 해. 하나님이 교회만 계셔. 거기만 여기도 계셔. 참 논리적이고 타당한데 저도 영상 예배 몇 번 드려봤지만 집중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영상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린 분들은 제가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다시는 포로기의 생활에 돌아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는 전쟁 겪지도 않고 저 이방 땅에 잡혀가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굴욕의 시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국력과 나라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부흥할 수 있을까? 하나님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상하 에스라를 써서 그들에게 다윗 왕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이 역대상하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목사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배경을 알아야 왜 이런 말씀을 썼는가를 알죠. 여러분 1장부터 3장에 보면 선민의 족보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족보.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4장부터 8장까지는 12지파의 계보들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족보는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해요?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다. 어떤 이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게 족보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4장부터 8장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통해 누구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누가 누구를 아내를 맞아서 누구를 낳고 어디에 살고 어디에 사는 누구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게 쭉 나와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요. 4장 1절 볼까요? 4장 1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에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의 첫 번째 장자의 이름이 뭐죠? 죄송합니다. 첫 번째 장자의 이름은 르우벤이죠. 르우벤. 그러면 12지파를 얘기하려면 누구부터 얘기해야 맞을까요? 르우벤. 근데 장자 눈을 씻고 봐도 르우벤이 안 나오고 누가 먼저 나와요? 왜 유다의 아들들을 먼저 족보 얘기했을까요? 지금 에스라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유다의 자손들을 먼저 집어넣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배경을 얘기하면서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귀환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으로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니까 의도적으로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의 자녀들 이야기를 먼저 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왕정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세워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부터 얘기해요. 그 뒤로 보면 24절에 보면 시므온의 아들들은, 또 5장 1절은 루벤의 아들들은, 5장 11절에 가세 자손은, 5장 또 18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 그 뭐예요? 요단강 어디 동편에 있는 세 지파 반인가 얘기하고, 6장에는 레위 아들들 해서 쭉 바꿔가는데 첫 번째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의 백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 아까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버지, 누구는 누구의 아들 어떻게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의 아버지고 이 족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은 9절과 10절은 족보 얘기가 아니에요. 인물에 대한 얘기예요. 인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은 누구는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는, 또 11절부터 23절까지도 누구의 형 누구의 아들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9절과 10절은 전혀 생뚱맞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삽입이에요. 삽입. 의도된 삽입. 뭐냐면 족보 얘기를 쭉 하고 야베스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어머니를 통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뭐라고 했냐면 야베스는 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의도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건데 그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4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함이라. 자, 야베스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근데 야베스에 대한 삶의 결론부터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건 결론이에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유다 아들들 중에 있는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울의 두 아내에서 드고아 자손 중에 있는데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이 귀중한 자다라는 결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귀중한 자가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중한, 존귀한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니크바드라는 건데 이 니크바드라는 게 카바드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겁다, 단단하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존경을 받을 만하다. 그 다음에 뭐냐면 부유하다, 영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니크바드,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과 가문 중에서 존중받을 만하고 영예로움을 갖고 있고 단단하고 부유하고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를 읽어보면 야베스가 그런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야베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를 에스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로운 삶을 받고 영예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다. 그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집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조그만 액자나 아니면 큰 족자나 이런 게 한두 가지씩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 왜 그걸 집구석에 둘까요? 나도 이런 기도에 은혜를 누리고 싶으니까 집에다 놓잖아요. 집에 구석에 놓지 그러면 뭐 어디다 놓겠어요? 중앙에 놓기도 하죠. 집에다 왜 놓느냐?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엄마는 애를 낳을 때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참 그래요. 이름을 줬는데 우리 어머니 헌철, 이름은 고철, 고물이라고 진 것처럼 이름이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메일 이름이 올드 아이언, 헌철. 그냥 이름 그대로 했어요. 그러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죠. 나라 이름정 법헌 밝을철. 나라의 법에 밝은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이건 제가 꿈보다 해몽이라고 내가 해석한 거고 우리 어머니는 돌림자가 헌이에요. 근데 헌자 돌림자를 가운데 넣고 뒷자가 뭐가 그래도 이름에 좋을까 하고 밝을철을 넣었어요. 그래서 밝은 사람이 되라 했는데 이름을 들으면 헌철 우리 영어 선생님 고물 고철 야 고물 그때부터 제 이름은 첫 시간 영어 중학교 1학년 첫 시간 영어 시간부터 고물이었어요. 고물 일어나 봐 읽어봐 고물 고철 일어나. 그분하고 저하고 친하기를 망정이지 안 친했으면 저 학교 때려칠 뻔했죠. 여기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친하면서 격려해주고 너 세철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선생님이 최병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샜죠. 그러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정말 제 이름에서 혼자 빼고 싶었어요. 송강정철처럼 정철, 야 이름 끝내준다 이러고 싶었는데 은혜를 받고 하루 이렇게 보니까 나라 이름정 법헌 밝을철 나라의 법에 밝은 사람이 되라. 검사 변호사는 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밝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사람이 되야겠다. 아멘도 안 해. 남이 잘 되는 건 참 원치도 않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름이 뭐냐? 야베스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에요. 야우베츠라는 말인데 이 야우베츠라는 히브리의 원어가 뭐냐면 오체부라는 거예요. 오체부가 뭐냐면 산고, 난산. 엄마가 애를 낳다가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을 뻔한 거예요. 아기가 먼저구만.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탯줄이 목을 감았는 어쨌는지 애가 죽을 뻔한 거고 엄마는 낳다가 피투성이 되고 아주 그냥 전쟁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을 낳기를 이놈의 새끼 야우베츠 난산 산통이 아주 심한 거 산고를 겪었다. 아니 애를 이름을 줘도 그렇게 좋은 이름을 줘야 되는데 현빈 뭐 이렇게 짓거나 그렇죠? 현빈이 부인이 누구죠? 예진 이렇게 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난산이라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40여 명 50여 명 2부 예배 계신데 제가 만약에 이 동네에서 이 교회에서 딱 태어난 걸 여러분이 아셨어. 근데 들어보니까 출산을 했대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저를 낳았대요. 근데 죽다 말다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들어보니까 애가 탯줄이 목에 감겨서 얼굴이 막 시퍼렇게 돼 있고 숨 못 쉬고 두드려 패도 숨을 못 쉬어서 뭐 이렇게 하여튼 호흡기를 했던지 어떻게 해서 애가 살아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애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럼 야 여러분이 첫 번째 해주고 싶은 말은 뭐예요? 야, 네가 개요? 경상도 말로 가가 뭐 그런 거고 충청도 말로 겨? 제가 원래 사투리를 안 쓰기로 했는데 잘 안 돼요. 출생이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냥 구수하게 숭늉 드시듯이 그냥 들으셔요. 겨? 네가 겨요? 개요? 야 임마 너 잘해 네 엄마한테. 너 낳다가 네 엄마 죽을 뻔했어. 너 네 엄마한테 효도해야 된다? 한 사람만 하면 몰라. 해마다 내 생일 때 되고 애들이 부모님들이 보거나 여러분이 보면 한 사람씩 그러니까 야 네 엄마한테 잘해야 너 네 이름이 저기라며 난산이라며 힘들었다며 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겠냐 너 효도해야 된다 돌아가면서 매년마다 그럼 얘가 어떡하겠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죠. 나의 정체성은 뭐지?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인생 사는 건가? 그러니까 다음부터 교회를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보면 뭐예요? 야, 임마, 너 네 엄마한테 잘해, 네 아버지한테 잘해. 너 임마 함부로 살면 안 된다. 효도해야 된다.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명절 때 집에를 안 가겠어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오겠어요? 어르신들이 아이고 너무 오래간만에 왔다고, 얼마나 오래간만에 왔냐고, 너무 고맙다고, 잘했다. 네 엄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 근데 너 결혼을 했어? 취업은 어떻게 했고? 아이고 얼른 돈 벌어서 네 엄마 아버지 효도해야지. 오늘만 그러는 게 다음 주에 오면 또 뭐라고 해요? 까먹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오고 싶어요? 딸 오고 싶어요? 그런 말 하면 안 오고 싶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에 뭐냐면 나는 엄마한테 잘해야 돼. 나는 나쁜 짓 하면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면 안 돼. 꼭 저 같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참고 살았거든요. 어디 나가서 함부로 안 하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름 끝자에 막순이, 말순이, 막자, 끝자 뭐 이런 이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미다 씨 말고, 미숙 씨 말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어머니 첫째 딸, 둘째 뭐 날라고 했는데? 고추 날라고 했는데 딸. 셋째 그래도 요번엔 나오겠지 딸. 넷째 기대감을 갖고 했는데 딸. 다섯째 딸. 요번에는 마지막이다. 한 번만 낳고 말자 해서 진짜 낳는데 이제야 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형제가 딸.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딸. 경운기 소리가 그러잖아요. 경운기 소리가 붕붕붕 딸. 시골에 가서 경운기 돌려보세요. 엔진 소리가 그렇게 가나요? 시쿵 퉁퉁퉁 딸. 이게 경운기 소리 그렇게 나요. 저 엔진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막둥이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우리 집에 앞으로 너 아들 날라가다 딸 낳기 때문에 너는 아들처럼 살아야 돼. 옷을 어려서부터 아들 옷을 입혀요. 할머니 할아버지 예전에 그런 분이 있어요. 머리도 아들처럼. 우리 집에 너는 앞으로 아들이야. 그런 말, 너는 우리 집의 아들이야. 너는 남자처럼 입어야 돼. 너는 남자처럼. 그렇게 잘하면 이 아이의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혼란스러워요. 커가면서 나는 아들이요 딸이요 헷갈리는 거예요. 열방대학의 DTS나 CDTS 때 꼭 보면 30명 중에 한 명은 이런 고민을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평생에 치마를 안 입어봤어요. 바지만 입어봤어요. 그래서 자매님 날 하는데 왔는데 치마를 못 입어요. 왜요? 했더니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커서 이렇게 머리 짧게 깎고 남자처럼 액션 있게 행동하고 바지 입고 활동하는 걸 너무 좋아한대. 근데 이분이 DTS 훈련을 통해 깨져갖고 처음으로 평생에 치마를 입고 얼마나 이 자유함을 누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복됐는지 몰라요. 그때 이후로는 여자처럼 살았어요. 저 중학교 때 친구 중에 실명 얘기 안 합니다. 오땡주가 있어요. 이름이 주로 끝나요. 근데 이 친구가 위에가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얘는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언니들이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 아이가 크면서 너무 좋아 보인 거야. 그래서 걸음걸이도 이렇게 걷고 말투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학교 체육 시간 되면 우리는 이제 공학이라도 여자들은 저쪽 2층의 건물이고 남자들은 이쪽이니까 남자들끼리 체육복 갈아입으니까 어때요? 남자분들 그냥 훌러덩 벗고 발라당 입잖아요. 그래서 훌러당 발라당 입는데 얘는 체육 시간에 모일 때면 맨 늦게 와요. 왜? 남자들이 있는 데서 옷을 못 갈아입어요. 그래서 체육 시간 되면 기다려요. 아니면 주번하고 바꾸려고 해.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갈 때는 애들 다 갖고 거의 다 됐을 때 시간이 쫓기면 긴 옷이 있어요. 항상 옷을 길게 입어요. 그리고 바지를 조심스럽게 내리고 그리고 체육복을 입고 나와요. 맨날 늦죠. 혼나죠. 나중에 제가 한 30대가 돼서 들어봤는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2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야베스의 이름이 뭐라고요? 산통, 뭐예요? 고통.
너 네 엄마한테 잘해. 너 네 아버지한테 잘해. 너 잘해야 되지만 너 어깨로 나가면 안 돼. 늘 들으니까 나의 정체성이 흐려진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인생에. 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베스, 헌철. 헌철. 저 이름은 제가 이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밝은 사람이 되라. 그러고 지금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은혜예요, 은혜. 야베스도 은혜예요. 그럼 어떻게 야베스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다 난산. 근데 10절 앞에 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어 이르다는 게 뭐냐? 야베스의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뚝 떨어지고 힘들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 상태였는데 이걸 깨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베스가 살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대로 못 살 것 같아. 나는 이대로 살면 내가 없어질 것 같아. 힘들어. 고통이야. 아픔이야. 이겨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와이크라예요. 와이크라. 따라해볼까요? 와이크라가 뭐냐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삼각산 기도할 때 비닐로 하나 뒤집어 쓰고 겨울에 어떻게 했어요? 주여 더울라면 덥고 말라면 말고 이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여! 목이 터지도록 했잖아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호소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거. 이게 뭐예요? 크게 소리치는 거. 와이크라. 하나님, 나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주여! 하고 외치는 게 와이크라예요. 살기 위해서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승진도 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좋은 집, 좋은 차 누리기도 하는데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던가요? 몇 년 살아보고 몇 개월 살아보면 실증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실증 나면 더 좋은 걸 찾게 돼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가족의 사랑, 가족의 하나됨, 서로 우애하고 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나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점수가 다 낮아요. 야베스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가서 뭐라고 했다고 따라해보세요. 와이크라. 주여! 라고 한 거예요. 삼각산에 그 기도가 끊어졌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여러분도 고백 받아서 아시지만 하늘산 기도원에 갔을 때 그 추운 겨울에 머리가 참 비상하지 못했어. 추운 겨울에 눈밭에 가서 소나무 뽑으라고 해서 난 진짜 소나무 뽑으려고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진짜 내 힘을 믿고 소나무를 뽑아야 되니까 두꺼운 놈을 잡겠어요? 조금 얇은 놈을 잡겠어요? 얇은 놈을 잡아봐야 언 땅이잖아.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히는데 뽑으려고 3시간을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라고 고백했어요.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언 땅에 나무가 왜 뽑혀요? 무지하지 내가. 근데 순수하게 뽑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이게요. 자 보실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하는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야베스의 기도가 4가지다. 3가지다. 자, 설문조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4가지다. 표시해 보세요. 자, 야베스의 기도는 3가지다. 여러분이 얘기를 잘못하는 얘기는 던졌다가 창피당할까 봐. 아니, 던져야 돼요. 던져야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야베스의 기도는 1가지 같으면서 4가지 같으면서 3가지예요. 야베스의 기도의 큰 핵심은 복을 주옵소서예요. 자, 복을 주옵소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빠라크라는 게 축복하다라는 거예요. 자,
축복이라는 단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걸 야베스는 깨달았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 노력도 중요하죠. 사람 의지하고 권세 있는 사람 찾아가고 재능 있는 사람 찾아가서 배우고 노력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옛 개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원컨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원컨대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원컨대라는 말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단어예요. 임이라는 게 뭐냐면 결단코 정령이 반드시 단정코 참으로예요. 하나님 내게 정말로 단연코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십시오의 기도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복의 주체라 하나님이 정령코 반드시 진실로 원컨대 저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기도예요. 이게 바라크, 축복하다, 복이라는 단어의 원래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서 와이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 첫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포로기환에서 돌아와서 후손들 보니까 야벳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의 땅 보니까 여기 백이순 권사님은 이만큼 갖고 계시고 김요한 수집사님 이만큼 갖고 계신데 나는 이만큼밖에 땅이 안 되네. 부럽기도 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이 그냥 내가 가진 것도 감사하지. 근데 가진 땅이 요만한데 돌짝밭, 자갈밭. 그럼 어때요? 그러려니 하고 받고 사실래요? 아, 요즘처럼 그냥 은혜 받은 걸로만 해도 감사한데 뭐 요걸로 끝나실래요?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누리기를 원해요?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해요. 감이 없구만. 아니 그런 은혜의 사모함이 있어야 하잖아요. 야베스는 조상 땅이 요만한 거예요. 아이 다른 분들의 땅은 이만큼 크고 좋고 내 건 자갈밭 돌짝밭이지만 하나님 이거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에게 주어진 본래의 삶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 뭐라고 했다고요? 와이크라 한 거예요. 와이크라.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우리 조상들 보니까 우리 땅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여기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큰 통로로 사용하셔서 큰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와이크라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쉽게 번역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땅이 요만하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죠? 또 자갈밭이고 돌짝밭이니 파고 해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뭐예요? 부자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부자예요? 청빈해요. 내가 스스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작정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성경의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르실레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부자 되지 말아야죠. 어떤 부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많은 좌절과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보고 맨날 엄마한테 잘하고 아버지한테 잘하는데 너는 고통이야. 너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름도 야우배치라고 지었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동네 지나다가 여러분이 저 앞에 있으면 막 쫓아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골목이 어딨나 하고 찾아가서 숨으려고 하겠어요. 대인관계가 끊어져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말도 못하는 자존감이 떨어져요. 힘들어요. 왜? 내 상황을 보니까. 근데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변화시키고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와이크라 한 거예요. 와이크라.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포로기환에서 돌아왔지만 살림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야 성전 같이 짓자고 할 때 니들 안 도와주더니 니들 삶 봐봐. 니들 삶.
먹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면서 뭘 그런다고 우리한테 도와달라고나 하지 이런 소리나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삶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심지어 이때는요,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안 지내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개나리 보찜을 싸요. 실감 있게. 개나리 보찜을 이렇게 싸가지고 탁 메고 돌아다니면서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성전 누가 지켜요? 어느 개그만의 말처럼 손은 누가 지키고 성전을 아무도 안 지키는 거예요. 돈 벌러 가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고통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상황들, 자녀의 문제로, 내 개인의 문제로, 건강의 우울과 관계가 끊어짐의 문제로 정말 나 자신을 이렇게 안으로 가고 있다면 밖으로 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하나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 기도 제목. 그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네. 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아까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이 손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 번째가 나로 하여금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스라잖아요. 에스라 7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달 만에 840km에서 900km의 길을 1775명과 가족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입었다. 8장에도 나와요. 에스라 8장에도 보면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누구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선을 베푸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얘기할 때 야드인데 이 야드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라고 할 때는 케야드라고 했죠. 제가 에스라에서. 케야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걸 에스라는 썼어요.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와이크라 간절히 호소하며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고통과 아픔에 좌절하지 마시고 정체성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와이크라 크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도 2장 8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의 손, 힘의 손이 도우셨대.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 따라해보세요. 케야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얘기할 때 케야드예요. 야드라는 게 손인데 하나님 앞에 쓸 때 야드예요. 다른 사람들의 손을 쓸 때는 이 단어를 안 써요. 케야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 대신에 권능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를 믿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나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의 에베네셀, 쌈마, 너의 고통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뭐라고 했다고요? 와이크라 했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와이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한 거예요. 이만큼이면 됐지. 다 그런 건 아닌데 저 같은 성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다 보니까 이만큼이면 됐지 하지 더 큰 걸 안 구하더라고요.
네, 구하시기를. 지금부터 저도 여러분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구하라고요? 이제 오늘 집에 갈 때까지는 안 잊어먹을. 내일은 까먹을지 몰라도 오늘은 까먹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와이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딸의 변화와 손주의 구원과 가족의 변화와 치유하심을 위해 내 아들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향해 와이크라. 그러면 소리만 크게 질렀겠어요? 눈물이 나왔겠죠. 콧물이 나왔겠죠. 간절함이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걸 응답하셨다.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야베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10대, 20대, 30대 초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이름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보세요. 답답하고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자녀의 재정의 모든 상황의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이대로 그냥 주저앉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걸 에스라는 우리에게 깨우쳐줘요? 와이크라. 그때 당시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터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히고 힘들었어요. 먹고 살 것도 힘들었어요. 예전에 영화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떻게 했다고요? 와이크라 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호소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이 터지도록. 한 주간 하얼국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와이크라 했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어머니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결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자고요. 낙담하지 마시자고요. 저라고 문제가 없겠어요? 저 고등학교 때 1988년도 하이CCC 한양대 체육관 실내 체육관에서 하이CCC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 앞에 저는 이제 저 뒤에 의자 뒤에 2층 높이 앉았어요. 은혜를 끼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 머리가 지금 막 바글바글하고 숱이 많죠.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머리카락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머리 수술 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부터 탈모가 시작했거든요.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나도 기도를 해야겠다고 막 안수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지워지지를 않아요. 올 여름 7월 달에 동대문 교구예배 목사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녹두 삼계탕 사준다고 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내 앞에 선풍기가 요래.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 하면 요래 갔다가 또 들어서 만져놓으면 먹으려고 하면 요래 갔다. 근데 목사님이 내 앞에 계신 목사님이 60이 넘었는데 지금도 막 광장에 돌아다니면 절도 열심히 하시. 목사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 중에 꼬두발이네. 예. 근데 이거 관리해야? 관리 안 해요. 그냥 생긴 대로 살려고요. 그러면 사진을 딱 보여주더니 30대 후반의 목사인데 거기는 고속도로가 아주 8차선 고속도로였대요. 근데 자기가 소개해주는 약을 먹고 자기도 누구한테 소개받은 거예요. 약을 먹고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밀림이 된 거예요. 나보고 가보래겠어. 별내에 무슨 가정의학과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머리카락. 한번 볼까요? 그러더니 이거 약 드시고 한 달 만에 오세요. 한 40일 먹으니까 진짜 여기 꺼무잡잡했었잖아요. 근데 제 이제 병원 주치 여기 동안비전내과에 갔단 말이에요. 소개합니다. 동안비전내과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제가 다리가 좀 부어요. 그랬더니 이 약 내가 처방해 준 약이 아닌데 목사님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몸에 부작용 생겨요. 당장에 끊으세요. 낙심. 그래서 거울을 보고 이제 머리 감으려고 여기 빠글빠글 시커먼 뿌리가 있던 게 없어져 갖고 지금 또 허해졌잖아요. 이거를 먹고 머리카락을 빼야 되냐, 부작용이 안 나려면 먹지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아요. 안 먹기로 했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살기로.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발을 써도 되고 아예 밀고 다녀도 되고. 근데 제가 밀고 다니면 조폭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얼굴이 그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자, 입꼬리도 내려가죠. 평상시에 눈웃음을 안 하면 별로 인상이 좋은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이 보기에 이쁘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카락에 신경을 안 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웃는 기도지만 저는 심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마다 다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자고요? 마이크. 잘 따라하시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이 땅의 민족이 소망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 물가 오르고 힘들고 환율 오르고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진 것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야, 정말 여러분 잘 따라하시네. 다음 주부터 내가 이제 올라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와이크라 주님 호소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그 어려운 상황, 흔들리는 정체성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와이크라의 은혜를 통해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한국 교회도 그렇게 세워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